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깨달았으면 십자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새벽 시간이라 조실까봐 제목부터 아시고 조시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기독교 교회사의 가장 긴장된 사건의 장면입니다. 기독교의 두 거장, 만약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동상을 세운다면 틀림없이 베드로와 바울 두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기본적으로 모두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는다는 것과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그리스도께 특별히 부름을 받았고 위임을 받았고 권위를 받은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한 명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한 명은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시면 교회사를 초대 교회사의 역사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 두 사람의 역사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 베드로는 바울과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지만 오늘 11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했을 때에는 바울이 정면으로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말이 책망이지 굉장히 야단 맞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목회를 굉장히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혼내셨습니다. 옛날에 목사님들 가정에 많이 찾아왔던 사람들이
가짜 꿀 장사들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봤습니다. 허름한 농부의 옷을 입고 목사님 계십니까? 저는 무주 구촌동에서 살고 있는 아무개 장로입니다. 내 서울에서 친구 장로가 꼭 꿀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댁에 두고 갈 테니까 차비만 주십시오. 불행하게도 우리 아버님은 꿀에 대해서 도사십니다. 양봉도 하셨고 또 그래서 꿀에 대해서 옛날에 벌도 키우고 저희 집도 벌을 키웠거든요. 땅 모양만 봐도 이게 꿀인지 설탕물인지 다 아세요. 그래서 딱 보고 이놈의 새끼가 어디서 가난한 목사들 등쳐먹는다고 소리를 빽 치면요 그냥 도망 나가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하도 아버님께서 혼내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내가 목사 되면 나는 절대로 책망하는 목사가 되지 말아야지. 제가 여러분의 허물을 보고도 이렇게 늘 인자한 얼굴을 갖는 이유는 다 아버님 덕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책망이 필요한 자에게는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에도 보면은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점이 뭐냐? 책망을 받아들이는 자가 지혜자고 책망을 업신여기는 자가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책이 뭐냐? 책망의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성경이 주시는 역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책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책망의 음성으로 듣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요즘은 책망이 나쁜 건 아니지만 요즘은 교인들이 목사를 책망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수제자요 모든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베드로를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다. 이건 신약 교회에 있어서 가장 긴장되고 극적인 사건입니다. 만약에 이때 베드로가 바울을 향해서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그리고 아마 치고받았으면요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총사령관을 소위 계급장을 단 바울이요 막 책망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베드로가 안디옥에 도착을 했을 때에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기쁨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러워지거나 오염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음식을 개와 돼지들과 함께 먹는 것으로 여긴 거거든요.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자유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의 음식법과 정결법을 좀 이해하시면 본문의 내용이 쉽습니다. 유대인의 식사는요 종교적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통의 정체성이 없으면 즉 할례를 받지 않았거나 율법을 알지 못하는 부정한 이방 죄인과는요 함께 식사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베드로가 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상대방을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했다는 것이고 베드로는요 이미 그 모습에 있어서 자유하는 모습으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요 아무나 하고 식사하고 어울리고 하다 보면요 잘못된 길로 나가기 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랑 식사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함께 식사했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구별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귀중한 행동이었습니다. 문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야고보에 속한 보수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는 그들을 두려워해서 식사하다 말고 자기도 모르게 숨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다 숨어버린 겁니다. 왜 베드로가 그들을 두려워했을까? 당시 그 종교적 음식법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 인물인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공회가 이방인들도 할례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래도 자기들은 이방인과 다른 할례와 율법이 있는 이것이 유대인의 최고의 자랑이었고,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진짜 1등 백성이고, 이방인들도 할 수 없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거는 인정은 했지만 그들은 할례와 율법 없기 때문에 2등 성도로 여겼습니다. 구원은 인정해도요, 자기 자신들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그래도 교회에서 20년 다녔으니까, 30년 교회 생활했으니까, 나는 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1등 백성이고 너는 2등이다. 그런 마음 있으시거들랑 다 유대적 잘못된 사고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순간이었기에 바울은 숨은 베드로를 내놓고 책망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핵심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율법과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느냐. 우리 십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으면 복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십자가를 깨달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으면 십자가는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십자가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 보시면은 의롭게 된다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이 16절에 3번, 17절에 한 번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의롭게 된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다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오직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된 인간이 행위로 의롭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이 칭의, 의롭게 된다라는 말의 법적인 용어의 반대말은 정죄거든요.
정죄한다는 말은 어떤 사람은 유죄로 선포한다는 뜻이고, 칭의는 의롭다라고 선포하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반대의 뜻인데,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하며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준 것입니다. 시편 143편 2절에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의인이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도 그래요. 이 캄보디아나 이 볼리비아나 이 가난한 나라를 가게 되면요, 신호등이 몇 개 없습니다. 근데 가운데 라인도 별로 없고, 도시나 가야 있지 웬만한 데 가면은 라인도 없이 그냥 타거든요. 이게 우측통행 좌측통행 그런 거 아무렇게나 타도 뭐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라인이 거지고 거기에 뭐 55라고 사인이 붙고 신호등이 붙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다음부터는요, 잘못하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겁니다. 과거에는 아무렇게나 다녀도 이게 잘못인지 몰랐는데 거기에 55라고 딱 붙어버리면요, 그 다음에 거기에 25, 뭐 여기는 35 뭐 이렇게 붙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요, 거기서 1마일만 더 가도요 범법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10계명이 모든 율법 613가지의 율법의 말씀을 보면요, 다 우리가 이래서 죄인이고 이래서 저래서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에게 주신 것이요, 10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고요, 성막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가 10계명의 내용이라면 24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 죄인인 것을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동물의 피를 흘리고 피 흘림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존 켈빈은 이 상태를 말하기를 전적인 타락이라고 했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행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죄로 가득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과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줄 믿으면, 그러면 십자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 이렇게 가식적으로 지식은 다 알면서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닌지 알면서 왜 행위로 숨으려 하느냐. 이것이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으면 복음으로 삽시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십자가로 살아야 합니다. 유대인의 음식법에 의하면 이미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의 많은 이방인 성도들을 형제로 인정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함께 식사를 나누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교 주의자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 외식하는 자가 되어버려서 이방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숨어버림으로 다른 모든 유대인들도 다 숨어버렸고 먹던 이방인들은 벙쪄버린 겁니다.
다 마음에 상처만 줍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베드로가 이해가 됩니다. 이게 목회자의 동병상련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저도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책상에 앉아서 졸다가도요, 침 흘리고 자다가도요, 교인이 왔다 그러면 굉장히 거룩하게 성경 읽다가 여러분을 만나는 것처럼 보이기 원하는 게 제 마음이잖아요. LA 어떤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제가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목사님하고 싸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평상시 목소리는 이 사람 목소리가 나오다가 교인들만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거룩한 목소리로 한다는 거예요. 너무 가증스럽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가증스러운 겁니까? 목사가 조금이라도 성도 앞에서 좀 거룩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게 그렇게 싫으십니까? 큰 목사의 마음이에요. 베드로가 자기 마음은 정말 이방인들도 사랑해서 같이 감싸고 이렇게 하다가 행여나 자기 교인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시험 들까봐 숨은 게요, 저는 조금 이해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옳은 행동을 했다는 것 아닙니다. 복음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이요, 이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깨달았으면 십자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요, 특별히 이신칭의, 이런 말 미국 사람들 알겠습니까? 단어도 너무 멋있잖아요. 사자성어, 이신칭의, 이 교리를요 너무나 잘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요, 칭의라는 것은 잘 알면서요, 성화라는 단어는 소홀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서정 가운데 칭의와 성화는요 동시적인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되었으니까 성화는 천천히 하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가 동시에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것은 성화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요, 구원에는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칭의적 구원과 하나는 성화적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죄인이고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하시고 허락하신 구원, 이게 칭의거든요. 십자가 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와 감격이잖아요.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response, 그 감사의 반응의 삶, 이게 성화예요. 칭의의 감사와 감격을 깨달을수록 우리의 삶은 sanctification, 성화되어져 가는 구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제는 칭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룬 하나님의 선포잖아요. 이거를 자꾸 내 입장에서만 내가 어떻게 생활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여기셔, 그래 나는 의로운 백성이야, 그래서 삶이 형편없어져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세상 앞에 욕을 먹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의 칭의를요, 내가 하는 것처럼 이래도 의롭고 저래도 의롭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칭의라면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감사와 감격의 반응, 성화입니다. 이게 십자가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의 축복이라면 우리는요 십자가로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이해를 못하셔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로 사는 게 뭐냐?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로 사는 것은요, 내 못된 욕심과 나의 허물은 다 십자가와 함께 죽은 삶이고, 내가 사는 것은, 십자가로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 십자가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칭의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로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 앞에 죽어야 합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 자신 죽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이게 십자가로 사는 길입니다. 죽으십시오. 오늘도 이 못된 성질을 죽이시고 이 욕심을 죽이시고 우리의 이 정욕을 죽이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이는 삶,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성령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초대 교부 학자였던 어거스틴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십자가가 뭐냐? 첫째는 대속의 십자가라. 하나님과 화해의 원인과 결과로서 대신 피 흘리심으로 화해하게 하신 것이 십자가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로 산다고 하면서요, 원수지고 싸우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 속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자신이 사는 거예요. 십자가로 사시기 원하시면 이 새벽에 내 마음에 닫아버린 굳은 벽들을 다 화해로 열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은 십자가가 뭐냐? 겸손의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저주와 조롱 가운데 죽으신 겸손의 십자가라고 합니다. 겸손이 아니면 십자가 안에 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로 산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해하지 마시고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내가 말하면 들어, 그런 존재가 되지 마시고 내가 섬길 수 있는, 이것이 십자가로 사는 자의 삶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를 어거스틴은 헌신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말 그대로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헌신이 바로 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로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헌신입니다. 고난주간 오늘 목요일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깨달았고 믿으셨으면 이제는 못된 나는 날마다 죽으시고 십자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